자, 우리 오늘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갔습니다. 4장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두 주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종으로,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율법에서, 여러분의 삶이 율법적인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어제까지 율법이었는데 오늘은 은혜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란 말이에요. 마치 이게 뭔가 검은 물이 싹 빠져서 흰색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눈에 명확히 보여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이것은 육의 변화가 아니라 영의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잠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끝부분, 3장 23절, 23절부터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3장 23절 그 이하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자,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어떠한 신분이나 우리의 계급이나 우리의 상황, 환경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힌 상태였다 그래요. 여기서 매이고 갇히는 거는 우리가 그 죄인들이 왜 이렇게 죄인들은 어디로 끌려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다 죄인들 주위에, 죄수들 주위에는 그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들이 있죠. 네, 마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의 상태가 율법이라는 그 어떠한 그런 간수 아래에서 우리가 갇혀서 그냥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매여서 포박당한 채로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자, 24절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자, 24절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은 초등교사로 우리를 지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우리말로 하면 뭐 개인교사, 가정교사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하면 이 매이고 갇히다는 헬라어로 우리가 보았을 때 군대의 그 군인들로부터 내가 뭐 보호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또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교사는 주로 이제 노예들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주인의 자녀들을 좀 관리하고 가르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겨주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군대나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뭐 간수들이나 이런 가정교사들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뭐 죄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마음대로 자유를 허락해 줍니까? 안 주죠.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느 정도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를 뭐 감독한다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신에 뭐 아무리 친해도 간수랑 죄인이 어떻게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뭐 주종 관계는 아니더라도, 뭐 주인과 뭐 종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이런 가정교사나 이런 그런 호위병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벌에 기초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잘하면 어떤 상을 좀 줄 수 있지만 못할 때에는 매우 엄하게 호되게 어떤 벌을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율법에 매였던, 율법에 갇혀 있을 때의 우리와 율법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어서 25절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더 이상 너희의 삶이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매인받은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에서 죄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무한대로 있지만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거 못했어? 너 이거 왜 못 지켰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한테 엄하게 혼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종속돼서 죄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자유로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에 또 율법에 종속된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종속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꺾을 수 없는, 어떤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과 권력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종속이란 단어의 의미인 것이거든요. 근데 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중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중에 내가 나의 순수한 힘으로, 또 나의 어떠한 지성과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죄의 어떤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을 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한 가면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는 척 살아왔던,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런 가면들을 다 벗겨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린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었겠습니까? 그러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또 십자가의 공로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지키고 외우고 그 하나를 못 지켜서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율법 준수보다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외적인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나 세례 받지 않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인데,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어떤 죄로 물들었던 우리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율법이란 가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의미이냐라는 것을 목사님이 4가지 의미로 이제 정리하셨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그런 경찰이든 소방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아마 주일에 저도 그냥 똑같이 청바지에 티를 입고서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누구도 제가 목사인 거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장을 입고 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전 이게 지금은 이제 아직 전도사 명찰이라서 안 달고 있는데, 그 김재선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제 복장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목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제 정체성을 파악을 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누구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의 옷은 우리의 피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소품이에요. 그렇죠? 옷은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외부의 어떠한 공격까지는 아니어도 또 외부의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수단이 바로 옷이죠. 옷.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여주동행,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옷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그 옷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은혜의 표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물론 보이지 않아요. 그 옷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이 옷 깊숙한 것 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들을 그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육의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예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그 약속,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그런 여성들의 어떤 인권들이 너무나 이제 낮다 보니까 다 남성들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카운트도 남자들만 숫자를 세고, 뭐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어디 딸이 유산 달라고 손을 내밀어 아들이지, 그런 주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원래 그 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나 그런 딸들은 유산을 못 받아요.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그냥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내가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급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런 아들의 어떠한 그런 권리, 특권, 명분, 신분을 보장받는다,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다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 건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휘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껏 누리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가. 자, 우리 다 함께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에어컨 꺼져 있나요? 켜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의 종이었죠. 율법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이 굳이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게만 한정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얻으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나를 추앙해 달라는 대사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추앙받고 내가 높여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스스로를 나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소위 말한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봤을 때에는 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분발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너희들이 굳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문은 그 성경에 표현된 헬라어의 단어 그대로 의미를 살펴본다라면은 이제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겨져 왔던 우리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의 4대 요소가 있었어요. 물이랑 불이랑 흙이랑 공기인데, 이 네 가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초등학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네 가지의 요소니까 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흙이랑 불이랑 물, 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살 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불, 물, 흙 너무나 중요한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이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 요소들 하나하나 가운데 자꾸 우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물의 신이 있고, 막 포세이돈은 뭐 바다의 신이고, 뭐 하늘을 다스리는 뭐 제우스가 있고, 뭐 공기를 다스리는 신, 뭐 불의 신, 이런 우상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면서 그들 앞에 자꾸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고 막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은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왜 너희들이 약하고 천박한 그 우상에 매여서 너희들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울의 염려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중에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떤 그런 초등학문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끊어내지 못했습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잖아요. 뭐 바알, 뭐 아세라. 여러분, 바알은 그 가나안 땅에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비를 주관하는, 또 가축대를 주관하고,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또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인데, 여러분, 그 농경 사회에서 비와 가축과 다산과 풍요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안 오고 조금만 수확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바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또 바알을 찾게 되고 아세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상이 없습니까? 또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우상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서셨으니. 마찬가지예요. 우상도 언제나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쉽게 눈에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은혜를 내가 찾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초등학문이고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유무예요. 유무.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어, 그럼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성공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상입니다.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복음이 없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전과 대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내 생활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내 믿음 생활이. 이걸 깨닫고 즉시 회개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런데 종교인은 어때요? 종교인은 나는 늘 언제나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나는 늘 그러면서 남들은 아주 더럽게 정죄를 합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남들 눈에 있는 들보는 기가 막히게 캐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9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압니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더욱이 라고 이야기하죠.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나 선영이 알아, 나 요엘이 알아, 나 상일이 알아, 상현이 알아, 은찬이 알아, 그러한 알다의 관계를 더 뛰어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인격적으로 정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인 것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더욱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4절과 5절을 들어가면서,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는 우리와 다른 또 한 가지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봤을 때 적정가를 지불해서 그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율법의 노예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적정가를 지불해서, 그 지불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한 그런 그 권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는 특권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주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노예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였어요. 그런데 양자였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이 되었으니까 외아들이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던 거예요. 난 분명 이전까지 노예였는데 한순간에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죄사함, 이게 끝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끝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역시도 구원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그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겁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입양이 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적 신분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안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부름만 받고 실제적으로는 그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모든 권한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내가 아들이 맞나 생각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백날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부르시는데 정작 대신 너는 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안 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도 한 번 안 차려주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생각이 들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너무나 파격적인 어떤 호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란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그 계명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니면 뭐 여호와 이러한 이제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다르게 바꿔 불렀어요. 그게 어떤 단어이냐? 여러분들이 종종 찬양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죠.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바꿔서 부르고 바꿔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이 죄된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못 다가가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데 어떻게 친밀감이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른다라는 헬라어의 이 크라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빠 이렇게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크게 부르짖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다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만큼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빠라고 불러봐, 불러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을 때 불편하게 부모님한테 막 부탁하고 요청하나요?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안 그렇잖아요. 그냥 언제 어디에서나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친근하게 편하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가리켜서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중에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불러보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런 부르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부를 때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 대상도 여러분의 부름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정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데 막 뭔가 좀 거리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움이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뭐 지금도 그런 청년들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 세상 가운데에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 활짝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가슴 활짝 펴고 그렇게 좀 뭔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노예들은 늘 주인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노예가 가슴을 펴니까? 어디 종이 주인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야 될 축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그 놀라운 은혜, 축복,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서 그 아들, 딸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아주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